예, 참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고 학습 받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다 못 받고 또 다음 주까지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기쁜 날이고, 또 저희가 이제 제가 학습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면서 참 마음에 느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냥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성공했어요. 사실 불가능해 보인 일이었는데 그 80된 할아버지 혼자 가셔서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해라 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이 다 죽고, 그런 야훼의 밤이 지나고 결국은 다 출애굽해서 성공했어요. 일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려고 죽도록 매달리고 매일 장미꽃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도 보니까 자매는 별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형제가 꽃을 계속 보내니까 자매들이 꽃에 약한가, 한 1년 받고는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부부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아내도 믿음이 들어가고 남편도 믿음이 들어가서 잘 되긴 했습니다. 자녀를 5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연애의 무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애 시절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 시절에 해주던 모든 남편의 선물 공세와 서비스가 끝이 났다는 거죠. 남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왜 내가 먹이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끝이냐?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혼인 서약을 하죠. 검은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밥벌이가 될 때까지 해로하겠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느냐, 그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잘 살아야 돼요. 결혼식은 잘하고 멋지게 하고 멋있는 신랑 멋있는 신부였지만 그 다음에 잘못 살면 그 인생이 별로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그 끝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으시고 시내산에서 너희들 나하고 약속을 하자, 약속하자. 이 약속이라는 게 언약이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할 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다 불러놓고 약속을 맺고자 하셨어요. 왜 하필 시내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미디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번 양떼를 치고 산으로 가는데 그 시내산에 불이 붙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만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잖아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좀 오래 타기도 하고 빨리 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장작은 불이 붙으면 오래 탈 것이고 집단은 금방 타버리겠죠. 그런데 불이 붙은 그 나무는 집단 쪽에 가까운 덤불이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금방 확 타올라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그 덤불처럼 보이는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덤불은 장로교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의 상징 2가지인데 하나는 오픈 바이블이라고 해서 펼쳐져 있는 성경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열려있다. 목사나 사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열려있는 건 아니다. 첫 번째 상징이고, 두 번째 상징은 가시들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떨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죄인이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사람을 재료로 해서, 우리의 능력을 재료로 해서 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촛불은 초가 다 녹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등잔은 기름이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때 너희 자신을 재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타오르시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느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제가 늙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핑계를 대다가 결국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갔는데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어요? 너 누구냐? 왜 와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건데 제가 뭘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가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할 뿐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하거든 내가 너를 만났던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오거든 내가 너를 만났던 것을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까? 장막을 치는 것은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지인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냐고 거기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 떠올라가면 그때부터 움직일 준비를 하고, 지인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면 지인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멈춘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산에 와서 그 자리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에 구름을 멈추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거기 백성들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만났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그때는 여기 만났는데 어디 계실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또 좀 7절인가 보면 내려온다는 말도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 시내산에 구름이 덮여 있는데 그 구름 속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지난번에 부른 것처럼 또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사건이 반복되죠.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동일한 경험이 반복된다. 이것은 보편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개인적인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어지는 20장 이런 내용을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살겠다. 뭐 다 잊어버렸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하고 적어 놓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고 다 글로 적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혼전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대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 돈을 벌게 되면 남편 수입의 20%는 집세로 내고 뭐 아내 수입의 몇 프로는 집세로 내고 그럼 다 적어놔요.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싸워서 헤어지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고 미리 다 적어놔요. 특별히 재벌 가문이나 부잣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다 계약 적어놔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논해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이요? 나 너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전해라. 모세가 뭡니까? 중개인이죠. 중개인.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이쪽 말 듣고 가서 전합니다. 백성들이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 듣고 가서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하나님이 사람하고 거래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으시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왜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시리라 한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둘 사이를 서로 계약 관계가 되도록 둘 사이가 서로 언약을 맺도록 약속 맺은 사이가 되도록 중간에 서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한 모세가 한 그 역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실 것이라 했는데 그 다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가 미리 그림자로서 예표한 사람이란 뜻이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매자로서 중개자로서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으실 갈보리 언약의 예표로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뭐 서로 간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조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조약을 맺을 때는 불평등 조약을 많이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1905년에 그 우리 거라고 했다 뭐 이런 말 할 때 우리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나라가 다 망해서 이미 외교권을 빼앗기고 자기들이 힘으로 우리를 갖다가 누르고 있으면서 힘으로 누르고는 계약서 도장 찍어 그렇게 해놓고는 뭐 그런 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이냐. 그거는 불평등한 것이 옳지 않다. 1910년에 을사보호조약 조약 맺었지만 그 조약은 우리가 위협 아래서 맺은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힘센 사람이 힘센 대로 조약을 맺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터키의 그리스 터키 그 지역을 가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 터키에서 바로 눈에 빤히 보이는 섬이 있어요. 반모섬이라고. 누가 봐도 그거는 터키 섬이라. 그 물어보니까 그리스 섬이래요. 왜 그러느냐? 1차 세계대전 패하고 전쟁에 승리한 쪽에서 패배한 쪽에 국경선을 끄면서 그냥 섬이라고 하는 섬은 전부 다 그리스 쪽으로 싹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는 좀 멀리 떨어지다 하더라도 부산에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다리가 놓여있는데 그 섬 가운데 줄 딱 꺼가지고 일본 거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역시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인생은 죄인이고 힘도 없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평등하게 하나님 멋대로 그렇게 조약을 맺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조약을 맺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한테 불리한 거, 우리한테 유리한 거. 너희 죄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우리 죄 용서만 받아도 우리는 제대로 못 살겠는데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다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조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조약의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맺은 조약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3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구원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그 애굽의 군대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나와 조약을 맺자.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조약을 맺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 세계가 하나님 건데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말 들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제 너희와 내가 약속을 맺자.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언약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죠?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구원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그것이 죄에서 구원이든지 혹은 병에서 구원이든지 혹은 경제적인 파산에서 구원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나와 함께 약속을 하자. 너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천하와 만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끝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 온 우주가 내게 속했다.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삶은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등록카드 내고 서울시민교회 출석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언약관계에 들어갔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을 배우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들어야 아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계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700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는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과 계약을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나하고 계약을 맺자.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계약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잘 보셔야죠. 집을 하나 사도 계약서를 잘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 믿은 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걱정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 말씀이 계약서에 쓰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하자고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무슨 말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약서의 조항이었던 내 아들 예수를 보내니 그를 믿으라,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예. 그냥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계약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이 안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우리는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시절에 미국 가면 팔자고 칠 줄 알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배표를 샀습니다. 배표를 샀는데 밥값이 없어. 배 타고 한 달 걸리는데 그래서 한 달간 먹을 양식으로 감빵 30봉지 샀어요. 하루에 한 봉지씩 먹는다고 탁 첫날 한 봉지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탁 해가지고 아침에 감빵 3분의 1봉지 먹고 물 마시고 점심에 먹고 물 마시고 한 사흘 그렇게 먹고 나니까 입에서 그냥 감빵 냄새가 나요. 밀가루 냄새가 나. 그래서 식당 가서 내가 뭐 좀 얻어먹으려고 보니까 뷔페라 뷔페. 손님들이 막 산더미같이 접시 사 먹는데 먹는 건 둘째치고 다 버려. 다 먹지도 않고 너무 아까운 거야. 저 버리는 것만 얻어먹어도 좋겠다. 그래서 주방장 찾아가서 주방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설거지든지 뭐든지 뒷일을 해드릴 테니까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버리는 거 저거 제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 주방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배표 안 샀어요. 샀는데요. 밥값 포함되어 있어요. 이야, 사흘 동안 굶은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제시하시면서 너 나하고 계약하자.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설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잃고 헤매다가 땅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보따리 지고 나온 그 유랑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약속하는 것이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정결케 하고 이틀간 몸을 정결케 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내가 보여주겠다. 또 뭐 산에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약속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십시오.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뭐냐? 까불지 마라. 그럼 잘 들으십시오. 뭐냐?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분이 누군지 잘 알고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점잖은 용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미신들은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당한테 돈 지어주고 구대주세요.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내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든 자다. 너 나하고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누군지 잘 알아라. 함부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지 마라.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고 표현하고, 너 까불면 죽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함부로 산에 올라오지 마라. 제사장들이 함부로 까불다가 죽는다. 그 말 하신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전도 설교가 오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쓰셨어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아서 저 신하가 왜 저렇게 다를까 보니까 그 신하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신하에게 한번 불러서 여보게 내가 자네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들고 범사에 좋은데 자네가 그런 게 아마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되겠나? 예, 물었습니다. 임금님 생각에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제가 임금님 예수 믿는 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받았군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하가 임금님을 딱 치다보더니만 진정이십니까? 그럼 내가 농담하겠는가 자네한테. 진짜 예수 믿으려 한대요. 그래요. 좀 어려운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어렵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입회비가 비싼가? 그래서 자네 혹시 뭐 예수 믿는데 입회비가 비싸서 그러나 돈은 내가 얼마든지 있네.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진짜 믿으시려 하는가 보네요. 그렇네.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 말만 해보게. 임금님 그 신하 중에 돼지 키우는 신하 있죠. 있지. 돼지가 몇 마리 됩니까? 한 3, 4천 마리 안 되겠나? 그 우리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지. 냄새 안 나고 더럽더라고. 그렇죠 임금님. 임금님 예수 믿으려면은 그 돼지우리에 발가벗고 가셔서 무릎 꿇고 그 돼지우리 가운데 기가 가셔가지고 그 한가운데서 두 손 번쩍 들고 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3번 복창하시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됐네 이 사람아 하고 보냈어요. 아니 임금을 보고 그 돼지우리에 그 냄새 나는데 벌거벗고 가서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고 보냈는데 자꾸 예수 믿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신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견딜 수가 없어. 또 불렀어. 여보게 있잖아 그거 뭐예요 임금님?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 아 그거요? 아직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 다른 방법이 없겠나? 없습니다. 딱 없다는 거야. 그 임금님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만 알았네. 준비시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돼지우리 맡은 신하에게 준비시키라 그 말이에요. 간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임금님 손을 잡으면서 임금님 됐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그렇게 말한 것은 임금님이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왕이고 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되실까 싶었어. 비록 임금님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임금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늘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잘났다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그렇게 자기를 분노를 폭발시키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누굽니까? 구더기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걸 말한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너희는 고개 숙이고 있어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요 제사장 나라 된 것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이 나한테 시집와 준 건 너무너무 고맙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나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부부관계 안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약속을 맺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